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닿으며 깨달아지며 우리를 감동케 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등불이 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영의 만나를 먹는 시간,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르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장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 이야기에 이어서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바룩이 읽어주자 그 말씀을 이제 왕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여호야김에게 전달되자 그의 반응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22, 23절입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다시 말해서 낭독하면 낭독하는 족적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그것을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원어를 보게 되면 여우디라는 사람이 낭독하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칼로 베다,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낭독하다라는 동사와 칼로 베다라는 동사가 다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히브리어의 카라.
그러니까 낭독하는 족족, 그래서 귀에 들어오는 족족,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 마음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그게 귀에 들려지는 순간 완전히 바로 거부되어 그것이 완전히 그에게서 튀어나가 차단되고 버려지고 잘라지고 태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왕만 이런 게 아니라 왕의 곁에 선 고관들, 바로 애굽을 지지하는 애굽 정권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어제 분명히 고관들, 서기관들 중에 일부는 그 낭독을 들으면서 놀랍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왕과 왕의 곁에 있는 고관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론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느냐? 여호야김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27, 28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시 그 말씀이 기록되는 거죠. 그들이 칼로 베어 그것을 불사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30절에는 여호야김에 대한 저주의 말씀도 선포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된다라는 것은 그의 아들, 자녀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의 죽음이 수치스러운 죽음, 그래서 백성들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미 말한 대로 실제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침략하기 바로 직전에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은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바로 침략해 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모든 아들들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에 오른 것은 같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선포돼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요시야 왕이고 하나는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똑같은 낭독의 경험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죠.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바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자마자 바로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건 뭡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항상 말씀하시고 결론은 돌이키고 들려지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심장에 비수로 꽂히는 것 같고 누군가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서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누구는 요시야처럼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누구는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튕겨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인데 어느 책의 내용이에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그분은 개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전세금으로 개척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았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보더니 부동산 가게의 그 주인이 머리를 갸우뚱거렸다. 이 돈으로 도시에서 교회할 만한 땅을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외곽이라도 괜찮습니까? 네, 저희에게 적합한 땅이 꼭 있을 테니까 어디라도 좋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한참이 지나 연락을 받았다. 저 목사님, 금액에 맞는 땅이 나오긴 했는데 도무지 교회할 만한 땅이 아니라서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무조건 가보겠다고 했다. 찾아가 보니까 차 2대가 서로 지나갈 수도 없는 좁은 농로를 따라 들어간 곳이 있는 고추밭이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이곳밖에는 없었다라고 한다. 결국 눈물로 기도하고 그 땅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건물까지는 지을 엄두가 나지 않아 먼저 비닐하우스를 세웠다. 초대할 손님도 없어 가족들만 비닐하우스에 모여 앉아 예배를 시작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곳에도 교회가 있네요 하며 한 여자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옷 매무새가 야하고 화려했지만 노숙을 했는지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첫 예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자매가 눈물을 쏟았다. 예배 후에 자매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매는 고등학생 때 집이 싫어 뛰쳐나와 가출 청소년이 되었고 같은 처지의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라고 한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후에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도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한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온갖 나쁘고 더러운 일은 다 하고 살다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산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다. 자매는 그렇게 죽으려고 들어온 길에서 교회를 만났다. 도무지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 데서 비닐하우스로 된 교회를 발견하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다. 목사 부부는 이 자매를 교회에 머물게 하고는 큐티와 기도를 가르쳤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쉽게 마음을 잡지 못하던 이 자매는 어느 날부턴가 온 매무새가 바뀌기 시작하고 예배 태도가 달라져 갔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며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마당 청소와 음식 준비를 도우며 삶이 변해갔다. 그러다 어느 날 자매가 도시로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목사님, 도시에는 저처럼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많아요. 제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야 이제 만났지만 그 아이들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자매가 전도를 시작하면서 거리에 가출 청소년들이 한두 명씩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 그렇게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마음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정들이 회복되었고
회복된 가정들이 예배 나오는 일들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한 자매의 회심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고추밭에, 아무도 다니지 않을 고추밭에 비닐하우스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는 자살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낙담하며 가던 한 여인이 비닐하우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그 방황하고 세상에 버려지고 가출하다가 또 사랑에 배신당하고 이제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멈추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여자매를 구원한 것이고 또 그곳에 교회를 지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교회를 지었던 그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귀가 열리면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소망과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김을 보면서 악한 왕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간다면 우리도 여호야김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며 아멘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말씀의 무게를 느껴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